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까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두 짐승, 그 두 번째 짐승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번째 이 세상에 역사하는 이 짐승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알게 되었던 그 짐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 감각 없이 옹호하거나 또는 편이 되거나 또는 추종하거나 했던 세상의 모든 권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가 권력이 여러분 짐승입니다. 네,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이 나라가 어떤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세상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을 채택하고 있는 그 법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바로 헬라, 그리스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귀로부터 나온 거죠. 예, 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동업자로 마귀로부터 뽑힘을 받은 큰 네 제국 중에 하나죠. 그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네 제국을 통해서 큰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끌고 가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역사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멸망을 당해요? 예수님이 그 창과 칼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어떻게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이기시는지를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아주 절단을 나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으로 로마는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힘드는 일입니다. 자기부터 이겨야 되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예. 그렇게 네 개의 대제국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종말을 맞고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면 다시 사라지고 나타나면 다시 사라지고, 예,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졌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어쩌면은 그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던 것인데 상처가 나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더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7개의 산,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는 상징적인 것이죠.
큰 대제국의 그 모든 강력한 모습을 다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로마가 세상에 등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즐기는 문화며 또 우리가 누리는 과학, 기술, 문명이며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정신세계,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결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 명예를 얻었다고, 세상의 물질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 하나님이 날 복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또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는 뭐예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마귀가 일어나서 세상 권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42달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미혹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살라고. 네 취미 활동 다 하고 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던져드린 한 가지의 말씀이요. 스쳐 지나가듯 던진 말씀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간 속에 두셨지요. 이 세상 나라도 다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것이 바로 가짜인 것을 증명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초림하셨던 주님은 영광을 입으신 그 몸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이 가짜였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증명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준엄한 심판을 하시게 되고요.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곤란한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세상과 논리가 체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굶어야 되는 고통도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장에 내몰릴 수도 있다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보고만 계십니다. 그냥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는, 선포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또 그로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안에는 사실은 많아요. 우리의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실 수 있다면 그로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어려움과 그리고 반대와 고난을 경험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나의 드러나는 육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의 인간성, 세상과 닮아있는 그런 육성을 드러내심으로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아니구나. 어떻게 그게 은혜가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육의 정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기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물질을 사랑하는 것,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
세상 것을 누리고 갖고 싶은 몸.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짓이. 우리가 거짓되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추하다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왜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그 육성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찾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감각이 없죠. 아, 이게 죽을 것이다. 이게 멸망받을 것이다. 이 심판받을 것을 내가 몸에 지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 이기심, 이 욕망.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막 횡포를 부리고 살죠. 무례히 행하죠. 우리가 무례히 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찌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시면 여러분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그 기도 두 마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여러분 계속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중심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친히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더라. 그리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더라. 낮아짐이 여러분 평강이잖아요. 예. 높아짐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낮추시고 심령을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더라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인생이 여러분 일생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러므로 문제와 사건이 고난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의 여러분 증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걸어가신 것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 주님을 이용이나 하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이용하면서 세상 것을 이루려고 세상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날 날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 견뎌가야 될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42달이라고 하는 날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다면 그거는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셔서 그 짐승을 차례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던 네 마리의 짐승의 역사를, 사탄 마귀 역사를 주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빛으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짐승의 역사를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 속에서 심판받을 역사 속에서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시의 여러분의 인생이니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의 믿음 안에서 참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지체치 아니하시고 즉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2달 동안,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된 옛사람,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들을 벗겨내시고 새 사람, 영원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떠나는 그 시점이 여러분에게 오실 터인데 그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예수님처럼 멋지게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영광 중에. 그죠? 울지 마시고 통곡하지 마시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섭섭해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면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영광 중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보았던 마지막 13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 가운데 영적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허락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바른 복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붙잡혀가고 그렇게 칼에 죽는 자리에 가서 목이 떨어져 나간더라 하더라도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 천국으로 걸어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도들이더라.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지난주에는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마귀의 동역자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더니 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땅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동역자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창세기 1장 셋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잠시 그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만, 바다와 땅은 두 가지의 의미를 크게 담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그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오는, 융기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다에 올라와서 결국 왜요? 땅에서 역사하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근데 땅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까지 침범해 들어와서 미혹하고 역사하며 자기의 역사를 막 부리게 되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번뇌의 짐승은 그건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성직자,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듯 하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끔 만드는 간교환자, 가짜 성직자, 가짜 목사,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과정도 물론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모습. 저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믿음 생활을 오래들 하셨습니다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인생이 바뀌지 아니하고 사고방식이 변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영적인 삶, 복음의 삶,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 목숨까지라도 던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영적인 삶과 육의 생각을, 육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막연한 신비적인 추상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덮어버리죠.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해왔던 교회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집지 않게 나와서 삐죽삐죽 나와서 노래 좀 한다고 성가대 쭉 하고, 나름 자기 달란트 가지고 교회 섬긴다고 그러고 섬기고 열심히 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것 아닙니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전히. 또 이게 놔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진정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에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에서 막 찌르지 않습니까? 너 그래도 돼? 응? 너 내가 널 어떻게 살렸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막 부담이 오지 않아요? 어떨 때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곤란한 일이 안에서 막 생기고,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 내게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지난 주간에 차 사고 난 거, 접촉사고 난 것도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복음과 주의 말씀과 내 인생이 서서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손해보는 것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아닌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다시 내려놓아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참 많이 소망간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나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물질로 돕고, 그 비전을,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했던 한 7, 8년 동안 이렇게 정성을 쏟았던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집에 찾아왔어요. 왔는데 왜 찾아왔냐고요? 네. 제가 이렇게 사랑과 정성, 나름의 뜻을 담고 이렇게 쏟아왔는데 어떤 계기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또 아픈 구석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없는 중에도 얼마나 많이 돕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시험 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섭섭한 그림자가, 그리고 또 분노도 내 안에 드리워져 있어요. 주님께서 그 딸을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 복음 안에서 참 뜻을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게 하셨고, 가기 전에 그 딸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서는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 안에 꽤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큰데 많이 속상하셨죠. 뒤늦게나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먼발치에서나마 봐주시고, 그리고 또 연락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들을 서로 나누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감정, 제가 가졌던 그런 섭섭한 마음이요, 내 안에 품었던 분노, 이것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주의 복음으로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아주 섬기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쓰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딸이 제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시키셔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할 일을 한 것일 뿐인데, 나는 왜 거기에 더 덧붙여 자꾸 내 생각을, 그리고 갖고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 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힘들지만 주님의 그 고난에 쓴 잔을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해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될 때 참 감동이 넘쳤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제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었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첫 번째 짐승, 세상을 쫓아서 가게 만드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면 안 되겠기에, 저도 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무릎을 꿇리고 부끄러워하면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나와서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같이? 그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아요. 근데 어린 양의 모습만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내용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자고 제가 이렇게 가운도 입었는데, 이렇게 가운도 멋지게 딱 입고요. 거룩하게 보이죠?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고, 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만들고,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끔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땅에서 올라온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게끔, 목적하게끔 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같다. 껍데기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장 8절에 보시면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는 백성들을 누가 구원하십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왜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마무리,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왜 왜 그 영광, 면류관을 쓰신 화려한 왕궁에 계신
권력을 쥐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지막까지 끝까지 왜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목회자나 목사나 성도나 바로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뜻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짐을 짊어지셨던 예수님.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분, 그 예수님. 친히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가는지를 친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남을 통하여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데도 내어주고 그리고 죽는 자리에도 우리를 그냥 가는 것을 보시고 보고만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내용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무릎 꿇려야 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내용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도전 주시고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서도 내가 그런 것처럼 선한 것처럼 이 폼을 잡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거짓되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아니면서도. 저는 괴롭고 힘드는 문제가 제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와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사실 때문에 괴롭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저는 좀 극단적인 사람이라 그만둬야겠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내 행동이,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데 무슨 낯짝으로 제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나?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순 속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현실의 문제,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서야 되는 이 현실의 문제,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문제, 증거하면서도 계속 내가 부정되는, 내가 부인되는, 증거하면서 내가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저는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하나 보너스를 더 주십니다. 자유.
자유를 내 안에 주셔요. 우리에게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아, 부끄럽다. 생각해 보세요. 왜 부끄럽다고 생각하죠?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이런 허물을 가진 자가 아닌데. 이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그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죠.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부끄럽다가 아니라 나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그 가운데서 그 당하는 망신 속에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아, 참 편하다. 그래서 실천도 안 되는 말씀을 오늘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우습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유로 주님이 그냥 해라. 나 너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해라. 우리 그런 마음이면 서로 사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면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듣는 복음은 너무 귀한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예, 괴로우시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붙들고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또 쓰기를 즐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용하기를 즐겨하시더라. 그래서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사단마귀의 역사를 허용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공격과 미혹과 유혹의 세상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귀한 존귀한 삶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의 감동이 되게끔 눈물 찡한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때리게끔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대로, 내 삶이 그대로 일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감동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내용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그런 내용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건만은 겉은 화려하게 참인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모양을 더욱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린 양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8장 31절.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이 가짜 목사, 가짜 성직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겉모습은 외형적인 것은 혈통적으로는 레위인 맞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택한 백성 맞아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혈통, 외형적인 혈통을, 외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까 자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유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유는 철저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내가 죽임을 당해 그 앞에서 내가 부정되는 과정을 통하여 나로부터, 자기 옛사람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꾸밈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지금 주님의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에게 유익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에게 유익됩니까? 전혀 유익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됩니까? 여러분 영혼에 유익됩니까? 유익되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진정 택한 백성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되어져서 내가 무릎 꿇려질 때, 주님 앞에서 엉엉 울게 될 때,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신학교 나와서 목사인데, 외형적으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걸어가셨던 삶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선명하죠? 예. 얼마나 실물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 실물이 많아요, 여러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발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발에 걸리는 게 가짜 목사예요. 발에 걸리는 게 거짓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 거짓된 가짜 목사의 그 성향이 내 안에 있어. 느껴질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느껴질 때마다 무섭고, 느껴질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죄악의 땅, 그 성공의 땅, 그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땅에서 나왔어요. 사는 게 그거 아니다 싶어. 하나님이 끌어내심으로 나왔어요. 갈대 우르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가 나와서 줄곧 걸어갔던 인생의 전체 인생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천막 인생이었어요. 천막 인생.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를 세상 살면서 그때부터 외국인이라 생각했어. 나는 외국인이야.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예. 항상 나그네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아갔습니다. 깨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내를 자기의 육신의 이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팔아먹는 그런 범죄를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자식을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무릎 꿇려갔습니다.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해서 다시 욕망에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갈대우르를 나갔던 조카 롯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산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주셨음을, 아내의 문제를 하나님 주셨음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카 롯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될지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가라. 우리 싸울 거 없잖아. 나는 네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갈게. 할렐루야. 예. 길도 없는, 전혀 비전이 없는, 사람들도 살지 않는 그런 천막을 치고서는 혼자 외로이 살아가야 되는 광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의 삶을 밟아갔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자기 부인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가야만 되는 그 목적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줄곧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겉모습은 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고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편안한 삶을 잠시도 주시지 아니하고 번민하게 만들고 고뇌를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모리아 기슭에서 잡아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또 채식만 해가지고 내가 좀 육식을 좀 해야겠어. 네 자식 좀 잘라서 바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뇌가 밀려왔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본무도 당당하게 모리아 기슭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입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바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과 함께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고뇌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얻게 된 소떼, 양떼, 아브라함이 된 부자, 부유, 부요, 이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인생의 내용을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결과예요. 이삭의 많은 재물, 야곱의 많은 재물들만을 생각을 하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그 많은 재물은, 구약시대 그 많은 재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부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약속하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물질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영적 부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시대에는 그런 많은 물질로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있을 수 있는 많은 물질과 혹은 그렇게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영광 드러내라고.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 굳이 나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굳이 그렇게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다양하게.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진 질병으로요.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달리 뭔가 특이한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그 속에서 특별한 케이스 그 케이스대로 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44절까지 봅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다 우리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세상인 것이죠.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보일 때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태를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시다. 사랑 여러분, 영적으로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식입니다. 미안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거짓된 사단 마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감당하는, 그의 일을 돕는 짐승이 나와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두 번째 짐승이 다 누리고 행하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 이 두 번째 짐승이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결국 세상을 쫓아 놓지 못하고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정치 권력이, 예? 무색할 만치, 할이 많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목사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권력을 더 위에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분 그 종교 지도 교황들, 이런 교황들은 당시에 그 왕들 위에, 황제들 위에도 올라가 있었어요. 황제들이 대관식을 하거나 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교황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그 위에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듯한 보이는 그런 목사들이에요. 세상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 방향은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그게 확실하다면은, 그리로 가고 있다면, 뭐 그렇게 놓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해서,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수십억 재산을 붙들고 수백억 재산을 붙들고 싸우고, 예?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어차피 내 소망이 거기라면은 왜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는 천막 인생이야. 잠시 가는 거지. 라고 한다면은 그거 못 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예.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동일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뇌 가운데 아픔 속에서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헛된 존재임을 깨달아서 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살아내 보여주신 삶의 내용을 담아가야 되는 사람. 그가 오늘날 바른 목사입니다.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 길 걸어가고 목사님도 그 길 걸어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있는 것,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끼리 그런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사귐이 있고 사귐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이 타락된 죄악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곧 그 사귐 속에서 함께 나누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들도 잘못 듣고 잘못 배워왔기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오기에 목사를 추앙하고 떠받들고, 응? 그렇게 여러분 표면적인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와 사귐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사귐이 있습니까? 진실된 여러분 교제가 있습니까? 제 안에 십자가의 아픔이 제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가슴에 꽂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군림하게 된다면 그는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어떤 교회들이 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권력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성도들과 구별된 영역 속에서 거룩으로 가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 보십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 취급도 못 당합니다. 그죠? 능력도 없고 맨날 눈물이나 찔찔 짜고 괴로워나 하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능력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짜를 쫓아가는 가짜 성도들은, 가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쫓아가고 열광을 하고 그렇게 환호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어떤 이적을 보고 싶어 하세요? 예? 불을 하늘에서 불러서 땅에 내려 꽂아 볼까요? 그럼 여러분 열광하시겠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자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자죠, 마귀가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이 뭘까요? 온 세상입니다. 이 온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황홀감은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생기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살만하죠.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짜 목사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짜 목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놀랍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복음에 맞게 따르는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듭니다. 그만 내려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아픔이 때마다 시마다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온전히 크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